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들호박을 따서 솥에 넣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 먹지 못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 독을 제거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은, 길갈의 흉년은 영적인 기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기갈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이 살라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보낸 영적인 기갈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기갈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38절 이 구절은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일을 여전히 계속 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악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한 생명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씀의 홍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영적인 기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부요한 뭐를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칩니다. 이런 공동체를 서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국을 끓이라 해서 이 국 나지드는 끓다라는 주도에서 유래했어요. 영적 기갈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선지자와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제넘게 반역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모습은 끓이라라는 단어 바샬이에요. 음식을 끓이는 이유는 뭐예요? 세균을 다 죽여서 그런 세균 번식을 예방하고 또 맛의 증대를 위함입니다.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국을 끓이라는 것은 영으로 영의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은 솥에 넣어 삶았습니다. 부정한 것이 남아 있지 않도록 끓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왔다. 아멘. 우리의 참된 회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회개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혈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나의 공로, 율법 준수를 앞세우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39절에 한 생도가 채소를 구하려고 들에 나갑니다. 지금 흉년의 때라고 그랬어요. 음식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채소를 들에서 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에 나갑니다. 이 채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말씀의 십자가로 은혜를 비출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가 되고 내 영혼이 밝아지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도가 들포도 덩굴을 찾아서 호박을 땁니다.
여기서 이 호박이라는 파쿠아는 야생 오이인데 유독 식물이에요. 생도가 들에 나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채소 비슷한 유독 식물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세의 제자들은 이것을 먹고 심한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복음 비슷한 것들이 준비된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이 오히려 영혼에 독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이 성도들의 영혼에 독이 됩니다. 그 독은 내 삶을 더욱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인간의 공로, 업적, 자기 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점점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그런 율법 준수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들을 보고 죄인이다, 우리 보고 원수다, 우리 보고 무기력하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나, 창세전에 미리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인 중에 고르고 골라서 택해서 불러주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리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야, 너 이제 하나님이 이런 자격을 줬으니 그 자격자답게 살아.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줬으니 너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출생은 청렬공판이 뭐 문정공판이 오공판이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자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 족보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남은 건 뭐예요? 육신이 있는 동안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가져도 바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못 살아요. 대부분의 반응들은. 그런데 방법 가르쳐 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3분에서 5분 미만으로 내가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이런 게 무슨 상태냐? 내가 잠깐이라도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 힘들다 좀 쉬었다가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속에 나의 내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뇌의 인지가 되어져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네들이 또 생각할 때마다 2개가 또 생각할 때마다 3개가 또 생각할 때 4개가 자꾸 되어져서 그것이 내 의지에 감동을 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이 내 의지를 발동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처럼 잠을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5만 가지 생각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5만 가지 생각은 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목? 내 목이에요. 그거는 내 몫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확장이 곧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신기한 방법이란 얘기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되어지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심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들이냐? 내 안에 세미한 음성으로부터 강력한 음성까지 나를 이끌어가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옆 사람한테 얼굴 보여줘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얼굴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게 그 얼굴이요? 그런 얼굴이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보이는겨.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은 게 아니에요. 원리는 이게 원리예요. 그런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면, 예? 생각지 않은 일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건물을 얻을 것이며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받을 것이며, 예? 이런 일도 일어나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돼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웃어주면서 얘기해요. 감사의 얼굴은 이 얼굴이요. 그러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 호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독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자신의 겉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덮인 모습이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온다.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드는 배반, 반여 이런 뜻이 있어요. 바가드에서 유래했습니다. 채워가지고 가득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호박을 따서 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내면이 그런 유독식물로 인해서 가득 찬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겉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돌아와서 썰었습니다. 복음이 하는 것들로 성도들의 영혼을 쪼개고 썰고 해치고 부서뜨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성경적인 경제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사들을 모셔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 걸 통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예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예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 그런 신앙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예수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내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39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온 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채소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는 유독식물이에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고 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르쳐준 데 살려고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아요. 벌써 이런 현상들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말하더라, 다른 누가 말하더라. 제가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한국 신학자 명단에 제가 있다니까요. 문교부 요새 교육부가 인정해주는 박사학위가 있어요. 자격 논하면 난 그거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잘 가르쳐줘? 난 내가 생각해도 참 배견스러워. 죄인을 이렇게 불러다가 학위까지 주시고 공부하기 싫은 날을 불러다가 내면에 심리 공부 시켜가지고 말씀과 연결해서 인문학으로 나는 안 가고 신학으로 가고 신앙으로 가잖아.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인문학으로 설교에 막 적용해가지고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 시대에 흐르는 책들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1, 2, 3 의심해놓고 성경 갖다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도 그 전에 이걸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아니 성경에 소크라테스가 왜 나와? 이건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말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문법으로, 저도 이걸 구석수로 말하는데 여기에 답답한 게 뭐냐, 완성도 있게 뭐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뭐지 고민하고, 어느 날 이걸 문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할 수 있다는 깨달음 속에서 지금과 같은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 누가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그 책 이딴만 두른 거 딱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나 엄마 배고파, 엄마 배고파, 그리고 엄마 따뜻해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앉아 있으면 엄마가 밥상 차려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숟가락 떠가지고 그거 내가 못 씹을까 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김치, 그 신김치를 딱 따르고 거기다가 짠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빨아가지고 그거 딱 먹여주면 나는 좋다고 흘리고 먹고. 요새 이 얘기하면 며느리가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요. 내 며느리는 오게 만들겨 나는. 응? 안 그래요?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같이 살면은 괜찮대. 그러면서 사모님이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를 하냐면 며느리가 모로코 여인인데,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지 모로코 며느리에.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얘기를 하면서 고민하니까 모로코 여인이 그러더래. 나도 고향에 가면 어머님이 계신데 시어머님의 그 어머님은 어머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함께 살아요. 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로코 여인은 처음부터 같이 살았대. 그러니까 당연한 게 생각하는 겨. 오늘날 제가 요새 줄에 서면 뭐 얘기해요? 니들만 잘 살아. 난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해요. 니들이 잘 사는 걸 분가해도 보여주라고. 보여주려면 찾아와야지.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런 줄 알고 교육받은 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관계가 다 달라요. 저 어렸을 때 교육이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키우자. 우리 집은 삼남매인데 교육을 받고 온 대로 아버지한테 그 얘기했다 뒤지게 해다 맞았지. 아버지는 더 낳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가 못 낳대.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고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왜 자꾸 성경과는 반대되는 문화들을 말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와요? 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건강하게 사회생활하게 하고 건강하게 관계 만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해야지요. 예? 안 그래요? 요새 60대 되면 나도 이제는 고민하는 거. 60대가 가까워져서 어떡하려고. 새끼 다 줘. 난 계속 하려고. 왜 그렇게 봐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내가 밥도 좀 하고 아내를 위해서 저기 해보려고 한다고. 가서 보니까 조금은 해. 여러분,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고 함께 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이웃과의 관계 만날 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요. 그러면 인사했는데도 여기다 뭘 꼭 하도 드느냐고 안 들어. 그러면 뒤통수 다리고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네 그러다가 내릴 때 대부분이 먼저 인사하더라고. 인사 안 하고 가면 나도 모르게 몰라 이런 불편한 게 올라와. 그래도 하는겨.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2초만 봐요. 너무 길게 보지 말고 2초만 보고 그래요. 야, 내가 그동안 판단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오늘부터 너의 좋은 것만 볼게. 좀 아멘 좀 해요. 여기 앉는 데는 의무가 있다니까. 예? 그냥 좋은 것만 볼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일일이 그거 옳고 그름 뭐 따져봐야 맨날 전쟁 치르고 관계 안 좋아져요. 그냥 눈 감고 좋은 것만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시켜 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만 들으러 와야 되고, 40절에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엘리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죽음의 독이 있다는 마에트는 죽은 자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줍니다.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복음이 아닌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들은 맛있어 보여요. 드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먹을수록 괴로워요. 우리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져요. 41절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루 케마은은 거친 가루예요. 우리가 소재드리는 그 재료예요. 그럼 우리가 소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거라 그랬죠. 갈아요. 내 마음도 갈고 뭘 갈아요? 마음을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감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돼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 문제는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해결받는데, 그게 오늘 여기서는 가루예요. 가루.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다 가루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용각사는 그렇죠.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소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던지고 살라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주셨어요. 그러니까 던진다는 것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화목제물로 던져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화목제물이 돼서 또 다른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오늘도 남은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